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로부터 듣겠나이다.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쉬워 보이는 구원이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인용하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마음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지금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은 뭐냐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맹세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실어버림을 너희들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실어서 버린 것이다. 이거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맹세했다고 40년 동안 이런 부정적인 말만 들어온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된다.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실어 버리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40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40년 돼서 곧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필요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나?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내려가야 되나? 이 말씀을 가질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오늘이 언제냐면 40년이 된 데예요. 40년이 다 차서 지금 날짜가 며칠이 안 남았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말한 다음에 바다를 말한 것은 성경에는 바다 속에가 무저갱, 물속에 있는 그 지옥의 문이 바다 속에 있어요. 성경의 개념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다 위아래를 합해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40년 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 한 4,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전에 사형리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이렇게 길게 왜 인용됐을까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서 말한 오늘이 언젠가를 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모압 땅이 바라보이는 곳,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죠. 그러면서 지금 29장서부터는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호렙산에서, 이건 호렙산이면은 39년 전이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 호렙산에서 시내산서 받은 거 말고요. 40년 만에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것은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참여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은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모압 땅
자에서 오늘은 뭐냐면 너희는 맹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라.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 새 생명으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합해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니. 이 오늘이 언제예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에요. 이 오늘은 모압 땅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곧 모세는 죽어요. 이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신명기 29장 30장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넌 죽는다. 죽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다. 너희 입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오늘날의 이 사형리에 나오는 전도지로 이 말씀은 도적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거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죽고 거기에서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3명 남은 거예요. 모세까지. 지금 이 신명기 30장을 말하는 동안에는 다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새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와서 신명기 30장을 아주 길게 인용하였잖아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요,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산다는 걸 빤히 알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40장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어요. 곧 모세는 이제 죽어요. 이 말을 하고선 곧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알아요. 뭐냐면
주님이 맹세했어요.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서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필요한 말씀 너희 입에 다 있다.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마음에 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 땅에서 나눈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이게 맹세예요. 이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말씀은 이거는 예수가 주가 되는 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동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는 단어에 설명이 유익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킹제임스 바이블에만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헬라어 성경은 하나예요. 그게 초대교회로부터 수용 원문,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 원문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기에 어렵거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고치기 시작한 것이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오리겐으로부터 다 카톨릭의 이 교부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성경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이 1900년대까지는 성경은 1.1획도 바뀌면 안 돼요.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헬라어를 킹제임스 바이블로 번역된 수용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게요. believe in이 아니에요. believe on이에요. believe on. 오늘날에는 believe in, believe on이라는 차별이 별로 없죠. 지금은요. 근데 옛날 말은요. believe in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elieve on이라는 단어는 이거와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이때 말씀을 의지하라는 단어가요. 이게 believe on이에요. 이 단어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해요. 이 단어예요, 이게요. 이 믿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된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읽은 대로 또 인용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 9장을 봤는데요. 9장 전체 이야기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장의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believe on 힘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악 자손이 있는 걸 알아도 철병거가 있는 거를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부끄러움을 당치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9장 마지막 절과 10장에서 이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된 자의 믿음, 거듭난 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보기에 쉬워 보이는 듯한 귀절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봐왔어요. 뭐냐면은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스탠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서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이렇게 될 수밖에 돼요. 그래서 그 앞에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보고 있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큰 자는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출생 전에. 그래서 14절에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죠. 아니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약한데요.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어요. 털이 나오고 얼굴은 붉고 에서는 들의 사냥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요. 하나님은 너무 불의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뭐냐면 영접 기도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맞아 보이죠? 이것이 인간 중심의 거짓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정하셨어요. 우리 속에요. 우리 육신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정했다는 것은 우리는 반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면 주님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면 우리 못 받아요. 이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해 보입니까? 이것이 이번 주의 예화 중에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봤죠. 우리가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는 근데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정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들어오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요. 이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실한 큰아들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보다 내 속에 더 높은 내 판단이 있거든요. 내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탕자가 아버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짓고 돌아왔기 때문에요. 그때 큰아들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허물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속에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계속해서요. 주님이 복종치 아니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불의해 보일 수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걸 주님의 뜻 앞에서 누가 주인이기 전에는 못 받아요. 이것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하시사, 에베소에 많이 나오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거듭난 자에 대한 복음이 나온 다음에 에베소서에만 나오는데 이것을 칼빈과 존 번연이 이것을 회복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못 받아요. 복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예정됐다. 이거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것은 감출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완강히 우리 속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정리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들이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계속 읽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제 속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제 속에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평생 1등하고 우등상이 타고 사고 왜 나는 이런 능력을 안 주시지? 이게 계속 이어져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 속에서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목사한테는 저런 부러워할 만한 저런 목회를 하고 있나? 정말 제 속에 그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제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 전라도 낙도로 가라. 거기 소마도, 외병도 그 섬에 가보면 절망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원한다. 너는 전라도 낙도에 외병도, 조도, 소마도 거기에 가서 평생 목회해라. 그럼 우리가 받겠어요? 주님의 목회 맨하탄에다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절대 몰라요. 주님은 제 속에 있는 것을 정말 40년 만에 드러내신 걸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천한 그릇으로 쓰든지 귀한 그릇으로 쓰든지 정말 주님이 주님이라면 그가 뭘 명령하시면 기쁠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 속에서는 주인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이것을 원망한 거예요. 똑같이 큰아들처럼 욥도 어저께 설교한 대로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 주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폭풍 속에서 말해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해라. 왜냐하면 큰아들처럼 욥이 반문한 거예요. 리플라이. 주님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의하냐? 이거예요. 욥에게. 지금 온몸이 지금 병들어 있고 자식은 다 죽고 비즈니스는 다 망했는데도 주님이요. 폭풍 속에서 꾸짖는 거예요. 내가 묻는 말에 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게 반인데요. 뭐냐면 이 율법 가운데선 열심을 낼 때는요. 항상 이 죄책감과 정죄함이 나가요. 저도 이게 제 속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자식에 대한 저의 열매를 보면서. 열심을 내서 자식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은 나오는 게 정죄와 죄책감이었어요.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정리하면요. 모세는 주님이 두려웠어요. 40년 만에 도망갔다 하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기도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시내산서도 봤었고. 근데요,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태우게 하는데도 그 여호와를 만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거는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양고기를 요리할 테니까 식사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있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밥을 같이 먹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에는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간발의 차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요. 같이 하나님과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웃어요. 이 정도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관계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웃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런 관계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왜 아브라함은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것은 믿는 자만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 회개한 자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랍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님이 회개로 인도해요. 재물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마엘을 할례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서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곱을 계속 회개케 해요. 도망갔을 때도 돌아올 때 환도뼈를 쳐서 부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전생애를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듯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는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에서에겐, 이스마엘에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도 열심을 내도요, 열심을 내도 율법 아래에 우리는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허물만. 잘한 게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잘하지 않은 것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새벽 기도를 와도 주님이 잘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새벽 기도에 와도 넌 자세가 제대로 안 됐다. 정말 이것이 은혜로만 은혜가 돼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인 될 때에만 이 믿음의 말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주는 루터처럼 이 믿음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안악자손을 세상에 돈만 없어도 염려하고 세상에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을 다 걱정하고 피하는 삶을 저희가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로부터 듣겠나이다.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